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그 10명의 종, 10종과 그 10문화, 화폐 단위인데요. 10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문화 비유는 같은 건 아니고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들려주신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종착지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떤 정치적인 왕좌의 자리에 오르셔서 왕위에 등극하셔서 나라를 바꾸고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서 이제 비유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가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 즉 재림하실 때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종 10명을 열을 불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의 모든 믿는 성도들,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그래서 10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요. 노동자의 약 3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의, 노동자의 3개월치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그 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래서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열심히 그 돈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14절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라고 어떤 황제에게 고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뭘 상징하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처럼 그 반대한 것을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나아갔던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반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주로 오실 때를 보시면 됩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결국 그 은화를 준 종들이라는 것은 아까 그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직분과 소명을 주신 달란트들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던 그 종들,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날에 그들에게 이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이제 와서 보고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맡기신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이제 계수하시는 것처럼, 이제 카운트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의 그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10배를 불린 거죠. 그러자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한 문화가 노동자의 당시에 약 3개월치의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10배를 불렸잖아요. 그러면 뭐 많이 불리긴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돈으로 한국 돈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냥 1인당 노동자들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그럼 3개월 치면은 600만 원. 10배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긴 해요. 굉장한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했는데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마을의 어떤 도시의 10개의 도시의 권세, 즉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뭐 6천만 원하고 한 도시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다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긴 하죠. 10도시를, 10마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다. 그러자 18절, 두 번째 사람,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5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세 번째 온 사람인데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자,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수건으로 싸두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결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는 달란트를 차등해서 주신 걸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지급한 거는 은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한 거를 뜻하고, 여기서는 동일한 문화를 준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땅속에 파묻은 걸로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기서는 그 한 문화 받은 세 번째 사람이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변명이 이유가 뭐냐?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주인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당신이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적용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부당하게 소작농들에게 그 소작농들이 지은 곡식이나 추수한 것들을 빼앗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노력하지 않은 것을 주인 탓으로, 귀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자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즉 예수님께서 주인이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지금 이 악한 세 번째 사람이 한 말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히려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인은 내 말로 네가 말한 그것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고 우리의 소원함을 반대로 얘기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돼, 말을. 그래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이라고 번역했지만 당시에 은행은 없었어요. 환전상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돈 바꾸는 자들 있었잖아요. 그 표현. 환전상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환전상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 라고 그의 그 세 번째 사람의 게으름과 불충을 충성되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이겠죠. 영적으로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한 문안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신하들이 그랬더니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에게는 많은 멸류관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까지도 빼앗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이랬어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것까지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문화 비유에서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우리 고을의 리더로 원치 않습니다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서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거부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사망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였습니다. 비슷한 교훈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재림하셔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5문화, 10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놨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심판받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맺어갈 수 있도록. 왜? 계시록의 22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교훈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것처럼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과 또 은사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나에게 이거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라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 번째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남겨 싸뒀던 그런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건강, 생명,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